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3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2024년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의 마라나타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열방과 세계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자.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의 어떤 교회에 두 여자가 똑같이 한날 1시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재물이 필요해서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했는데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30억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맨 마지막 날에 됐는데 하나님께서 두 여자에게 똑같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한 여자에게는 30억을 줄 테니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30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받아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한 여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것도 받아야죠. 처음 대답하고는 조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0억을 받겠다라는 것은요, 코 풀 때 손 안 대고 풀라고 하는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 여자 중 한 여자는 30억을 달라고 했고 한 여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30억을 받았는데 두 여자의 10년 세월을 지나가서 확인해 보니 30억을 받은 여자는 30억이 다 사라지고 없었대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얻기를 소원했던 그 여자는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작정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30억을 좀 주세요. 그 기도가 저는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걸 논하기 전에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엇을 얘기하냐 하시면 목적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결과의 목적보다는 과정을 항상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느 편으로 좀 많이 하느냐? 목적에다만 목적을 둬요. 목적에다만 목숨을 걸어요. 과정을 별로 여기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적에 관한 말씀은 거의 잘 안 하셨어요.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목적이 내게 빨리 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요. 저는 왜 그럴까? 왜 한국교회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졌나?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랬대요. 주의 종들이.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예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말씀 잘 적어요. 그런데 그 딱 교회 안에서만 해. 교회 문 나서면요,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복만 받을까? 그것에만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약속할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할게 질문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에요. 우리들과 하나님은 타협하면서 어떤 약속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약속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뭐 찾아보지는 않은 거예요. 저도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제가 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전체로 보면 성경 66권이 그렇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에서의 장자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에서와 어떤 거를 하고 있어요? 거래를 하고 있어요. 에서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또 해야 될 사명이자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좋은데 너 네 방법대로 했다라는 거야. 네 방법대로. 네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응답해 주셔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니까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면 그게 열매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억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말이 순종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타협해요. 아유 하나님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말씀 이거 듣긴 들었는데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끝없이 하나님과 타협한다라는. 야곱은 어땠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갖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가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얻으면요. 나에게도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따라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열매를 맺으면 승리할 수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내 방법대로 하면 목적은 이룰 수 있으나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그 속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 네 방법대로 내 축복을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고생하는지 너만 고생한 게 아니고 모든 식솔들이 다 고생하잖아요. 다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느냐, 목적만의 뜻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본문 말씀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성경을 제가 언어적인 걸로 좀 찾아보니까 주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주두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 네가 에서에게 축복권을 얻으려고 교묘하게 올무를 놓아서 그것을 빼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네 생각과 네 계획대로 다 그물을 파놓고 에서가 그 속에 빠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없다, 붉은 피다, 붉은 팥죽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피하고 막 그런 설교를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뭐 틀리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야고보는요 철저히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 입구까지 모압 평지까지 다다랐어요. 저 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좀 정탐을 좀 하고 와라. 그래서 12명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뭐 하여튼 뭐 돌아보고 와서 총회 앞에서 백성 앞에서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큰일 나요. 저기 들어가 우리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말하면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런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신명기 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자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아니 싹 빠지게 고생을 해서 이제 저기만 건너가면 가나안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회개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그냥 들어가서 싸웁시다. 우리 힘으로 싸웁시다.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죽게 만들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41절 하반전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간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 내 말을 어떻게 해요? 경솔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경솔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어. 올라갈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거야. 그런데도 빨리 올라가서 목적을 이루기 싶은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는데도 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니까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꺼리낌 없이라는 단어도 죽을 쓰다라는 단어 주도랑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않고 내 방법대로 그럼 우리가 싸워서 올라가서 이길 수 있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셔요? 너 하나님의 일을 할지 네 뜻대로 하지 말라. 네 방법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목회하잖아요. 열심히 해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올해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정말 내 일을 하고 싶니? 그러면 네 뜻대로 하지 말라. 내 뜻대로 하라는 거. 내 뜻대로. 여러분 우린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 착각을 하면 안 돼. 기도 좀 해놓고 말씀 좀 묵상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내 뜻을 막 세워. 그리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열매가
안 맺고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었나? 잘못 분별했나? 근데 여전히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요.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요. 인정받아야지. 문제가 우리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도요. 죽을 수다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워놓은 계획이 저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거긴 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불법을 조금 사용하고 편법을 좀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문화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왜 정치 얘기를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앞에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2명 있으면 좋겠어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쪽 대통령 세워놓고 이쪽 대통령 세워놓고 하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여전히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 죽어도 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편법 사용해도 괜찮아.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단번에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실수할 때 엉덩이 때리고 너 잘못됐다 너 혼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 실수했지. 그러니 너 문제가 뭐니? 이번에는 내 방법대로 해볼지 않겠니? 끊임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요. 계속해서 어디 그 끝자락에 있는 것을 내가 봐야 끝자락에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뭐를 들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신앙관이 편하고 내 목회가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끝없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서 한번 가자. 다시 일어나서 내 길을 가자. 끊임없이 권면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오늘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다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요. 어떤 목적이나 결과를 두고 우리들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야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에는 여러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죽어요. 넓게는요 한국 교회도 죽고 한국 교회 성도들도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이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앞에 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마지막 날 7번 뭘 얘기해?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무너지는 거에 목적을 두면 안 돼. 과정 속에 네가 나를 얼마나 순종하느냐, 내 말씀대로 얼마나 겸손히 무릎을 꿇느냐, 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이성이 있잖아요. 한번 경험해보고 한번 이겨봤으니까 과정을 싹 무시해버리잖아요. 올라가서 싸우면 이기자. 어땠어요? 싹 패망한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을 무너뜨렸다 안 무너뜨렸다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에요. 아멘. 과정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천국 가는 과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세워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뭘 가르쳐요? 과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빨리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첫머리에 제가 두 여자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어요. 근데 한 여자는요, 30억을 달랬던 여자는 누구입니까? 교인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원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도예요. 교인은요, 교회의 뜰만 밟고 가요. 목적만 있을 때 기도해요. 성도는요, 목적이 있던 없던 매일같이 기도해요. 아멘.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여러분 한꺼번에 30억을 받는 게 좋아요?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요, 대뜸 30억을 받는 게 좋아요. 30억을 진짜 받아서 내일 30억 털리면 어떡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요, 만고의 진리의 땡이에요. 아멘. 내일 10억 있으면 하나님 10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아멘. 그렇지 않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셨지 며칠씩 묶어서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정신 나간 놈이요, 이틀치를 한번 구해서 먹으려고 보니까 하루치 먹고 하루치는 홀라당 못 먹었잖아. 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인생의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의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인은요, 목적만 얻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해요. 한 가지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것이, 교회를 잘 다니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닐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교회 자동적으로 잘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인은요, 교회만 잘 다니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은 어떤 성도예요? 육적인 성도예요. 교인은요, 그래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교인이라고 쓴 단어는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단어 한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썼느냐?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은 교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교인을 이끌고 온다라는. 저는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 계속해서 보내주셔요. 근데 두려운 것은요, 성도로 세워야 되는데 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배들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라고 얘기했지, 요즘 성도는요,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무서워. 교회 안에서만 그래, 밖에 나가서는 전혀 안 보여. 누가 답답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내 안에 들어있는 쓴뿌리가 자꾸 바뀌어지면 교회 문 나서서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아, 저 사람이 교회 나갔더니 진짜 바뀌었다,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나가볼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크면, 우리 교회에 교인 수만 많으면 저는 그것이 지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두려워요. 하나님이 성도 보내주실 때마다 내가 이 성도를 어떻게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지, 교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세상적인 것을 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야곱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두 가지가 있어요. 축복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축복도요. 바라크라는 게 축복이에요. 말씀. 아세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건 누구를 통해 주실 때, 사람과 사람을 통해 주실 때 아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준다고 얘기하지 복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아멘. 우리가 다른 성도일때 축복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어떤 축복까지 받아야 되느냐? 아셀의 축복까지 받아야 돼요. 한 가지 축복만 받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교회, 저희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성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인이 아닌 성도들을 세워서 빛과 소금과 사랑의 역할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